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음을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장래 예법에 따라서 극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예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모시고 싶었을 테지요.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걱정하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줄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야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염두조차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무덤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하였습니다. 무덤에 들어선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들은 충격 속에 빠지게 되죠.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산 자를 찾느냐고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하셨지. 그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의 죽음 가운데 슬퍼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또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서둘러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 열한 사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증언한 것처럼 과연 무덤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 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열린 무덤 속에서 망설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가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그 순간 예수님을 시신을 누였던 곳 머리 쪽과 발 쪽에 각각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묻지요. 왜 울고 있느냐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서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니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줄 했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하여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인합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격스러우기도 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나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 안으로 예수님 찾아오시기도 하셨고요.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내어 확인해 보라고도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 예수님의 아빠가 다른 아들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아빠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야고보의 아빠는 요셉이었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게 되십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지요. 이것이 부활에 하신 그 아침에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장까지 따라갔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끝난 그 순간 제자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체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업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제자들이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 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믿음의 기초를 버티고 있고 남자들은 그거 가서 깽판 놓고 안 믿어주고 무슨 막 그러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기초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죠. 여담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직접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이시기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믿었을 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뻥치지 말라.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기꺼이 죽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져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마태는 민을창, 긴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사도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온몸이 찢겨지는 형벌로 순교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참수형, 그것도 녹슨칼로 목이 잘리는 형벌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는 온몸이 창에 찔려 순교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순교했습니다. 사도 시몬은 톱으로 잘려 순교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가짜였고 속이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정말로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빼돌린 것이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말입니다. 가짜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에 칼을 들이밀고 부인하라 하였을 때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시초가 누구냐 하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관, 박태선 밑에서 삼손으로 불리며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신천지의 전신인 증거장박 성전이라는 걸 차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유재열을 잡아다가 그 무서운 곳 남산 밑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잡아다가 데려가서 고문합니다. 그만두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만두라고 합니다. 유재열이 그것이 정말 목숨을 가지고 지킬 만한 진리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어야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합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돌아와 장막성전을 해체합니다. 그 해체한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운 게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를 어지럽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진리 속에서 목숨조차 걸지 못했던 유재열에게 배운 교리로 가르치는 신천지가 진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모르는 맹도들이 있습니다. 맹도들은 목숨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아는 이만희는 절대 그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느냐? 그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인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속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증거되고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적은 덜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나는 자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한 더러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죽임당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구별이 되고 그 중에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게 되고 그렇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옷 마디마다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밧줄로 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지성소 밖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하여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멈췄다면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정결의식 가운데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한 것을 온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지성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겼을 때 죽임당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을 때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거기다 그 시체를 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는 또 없으니까 밧줄을 동이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는 용입니다. 시신을.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는 글렀구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올해는 글렸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자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을 다시 뽑고
다시 제물을 준비하고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대제사장을 다시 지성소로 들여보내 제사를 진행합니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대제사장을 뽑아야 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올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청한 속죄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진중에 나팔이 울리고 북을 치며 축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셨지요. 그런데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인데요.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밤 12시 그때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저는 그 남은 시간 동안 내 원래 일정대로 계획한 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클로체스터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툭스버리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밤에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마틴의 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10시쯤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것이고요. 12시엔 영광 중에 일어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밤 당장 죽는다 하여도 그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겠다 하였습니다.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어떤 철학자인가요? 시인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마치 평범한 일생을 살겠답니다. 그런데 다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2시에 영광 중에 깰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 품에서 다시 깰 거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힘들 때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노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성경은 심판의 공포, 사망의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데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허다한 무리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앞에 머물며 살기로 했던 그 이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그 부활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 이름은 죽어버린 이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름이니까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가 귀하고 또 귀하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과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놀랍도록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난리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난리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혹자는 우리나라 그 큰 회사 있잖아요. S 회사. 그 회사 회장님이 벌써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는 죽음은 그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알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누군가에게 빌려서 그거 이렇게 돌 치워내고 좀 작물 좀 얻어내서 그 소작료 내고 이렇게 얻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밭을 빌렸는데 돛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이 묻어놓고 가서 그 땅을 사려고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돌밭을 사려는 이 사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 땅이 뭐라고 그걸 삽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천국, 영원한 나라는 그런 거니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갖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자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예전에 죄인된 상태,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주인 되십니다. 또한 산자의 주가 되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 가운데 구원하여 살려내어 그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거듭난 자로, 부활한 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으나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온전한 사랑을 내어주고 나누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달려간 그 길, 우리도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걷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딸이 교회를 오다가 넘어졌어요. 온 동네가 다 들릴 만큼 울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하윤이가 울고 있어요. 다솜이는 옆에서 안전부전하면서 옆에 서 있고요. 왜 우나 보니까 넘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열심히 달리면 스텝이 꼬여서 넘어져요. 넘어지면 울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잠깐 쉬었다 가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 그 길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자는 혹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그 생명 안에 저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하나님 안에 뛰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 걸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덧없는 인생일 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이, 오늘 당한 그 슬픔이, 오늘 당한 그 아픔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승리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가도 함께 걸어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가는 길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에, 그 걸음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늘소리의 성도들이 그 길,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